내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 불의 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의 불의 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지금 이 박수는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목사님 찬양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예배 빵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되게 좀 답답해요. 조금 볼륨 올리고
미디어나 로우를 조금 줄여주시고 하이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2주간 다녀왔는데 좀 많이 보고 싶으셨죠? 4명밖에 안 보고 싶으셨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얼굴 기억했습니다. 다음엔 저를 꼭 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간증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방송이나 또는 집회나 책들을 통해서 참 기적 같은 간증들을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는 등 참 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살고, 어쩌면 그런 간증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나도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지게 응답 좀 한번 받고 싶다.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놀라운 응답, 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 바람이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이야기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은 간증하지 않아요. 실패한 이야기들은 간증에 속하지도 않고, 아니, 실패한 이야기들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저는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찬양사역을 할 때는 거의 한참 할 때는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또 간증도 하며 그렇게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의 간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실패했던 간증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저는 젊었을 때 신학하기 전에 참 멋지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한 번은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경주에 찬양 집회를 서울에서 이렇게 갔는데, 밤새도록 밤 저녁 내내 운전하고 와서 집회 끝나고 또 밤새도록 운전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연예인 선교회와 합류하기로 돼 있어 거기 딱 갔는데, 그때 여의도 연예인 선교회에서 그때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전용대 목사였는데, 또 전용대 목사하고 저랑 굉장히 좀 각별하거든요. 예전에 같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희는 일정이 없는 강원도 집회를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강원도 군부대 집회를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저희 찬양팀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베이스, 색소폰, 트럼펫, 또 저는 3단 건반을 하면서 리드싱어를 하고 했었거든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정에 없던 강원도 찬양 집회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같이 가는데 저희가 밤새도록 운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저희 파트에서 드럼을 맡았던 그 이덕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에 미팔군에서 드럼을 치다가 여의도 연예인 선교회에서 합류해서 했던 드럼을 치던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잠깐 운전을 좀 맡기고 저는 잠깐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신내라는 곳을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면 저는 좀 잠을 잡고 이제 잠을 깼는데 또 이분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합시다. 빨리 교대합시다. 그리고 교대하려고 저는 눈 뜨고 있고 이분은 교대할 장소가 없어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때만 해도 영동고속도로가 편도 1차선이었잖아요. 왕복 2차선이라 지금은 넓지만 그때만 해도 왕복 1차선은 아주 시골도로였습니다. 강원도 가는 길이. 세울 데가 없어서 가다가 좀 이따 갑자기 이 차가 숲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더니 계곡 아래로만 내리꽂는 거야. 계곡 아래로. 야, 저만 눈 뜨고 있었어요. 나머지 다 자고 있었고 운전하신 분도 자고 있었고, 그러고 차가 한 바퀴 굴러서 바닥으로 딱 떨어져서 저만 눈 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딱 떨어지고 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 보니까 이분은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뒤에서 자고 있던 두 분은, 한 분은 온 다리와 팔이 다 막 찢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고, 또 한 분은 상처는 없는데 좀 있으니까 전신이 막 부어올라. 내 쪽에 막 부딪히면서 타박성이 이렇게 왔던 거죠.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야,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차 안에 그때마다 최고 좋은 게 보스 스피커였어요. 요만한 거. 성능이 참 좋았어요. 근데 차 안에 뒤에 있던 스피커 하나가 딱 밖으로 튕겨져 나가갖고 이 차가 한 바퀴 굴르고 나서 차를 갖다 딱 받친 거예요. 이거 안 받쳤으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우리 드럼 치던 분이 차 밑에 깔렸거든요.
안 바쳤으면 그분은 사망했지. 근데 이게 딱 받치면서 우리 그분을 여기에 살짝만 탁 누른 거예요. 그래서 골반뼈 금관 정도까지만. 기적같이 살아났죠.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팀이었잖아요. 저는 팀이었는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지 뭐. 솔로 찬양 가수가 가도 10만 원, 우리 팀이 가도 10만 원. 사례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항상 많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저는 기도를 읽겠어요. 하나님, 이 선교, 이 찬양 사역이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이 땅의 선교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찬양 사역을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보고 그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 선교를, 이 찬양 사역을 내가 책임지고 이 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오래전에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가나요. 그 찬양사역 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60대 후반.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저는 이제 60대 초반이지만 그분들 다 60대 중반 후반 다 되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만나서 예전에 해찬양 사역할 때 그런 추억들을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들, 전부 다 옛날이면 노인들이잖아요, 그죠? 노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옛날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그 중에서 저희 드럼, 베이스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희 찬양 사역 끝나고 지금 부산에서 바포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가난 말기 선교를 받고 우리 예전 찬양 사역자 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 죽기 전에 우리 예전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 한 번만 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도 알았어, 하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서 나머지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타를 쳤던 우리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전화해 보세요. 빨리 하게. 그 전화를 딱 했는데 그 목사님 임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종 준비를. 그리고 그날 바로 그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준비했더라면 정말 소천하기 전에 한번 찬양이라도 하고 그 옛날 그 살리고 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다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들 다 와서 여기 와서 우리 7080 찬양 사역 한번 합시다. 다들 오케이 하지. 예전에 날고 기던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같이 음악했던 분들이 예전에 다 날고 기던 그런 분들이에요. 프로 연주자들이에요.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시기로 하고, 이번에 들어가서 또 제가 불렀던 기적의 하나님에게 김동국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고 다,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 또 전영대 목사님 다 만나서 내년에는 아마 다 여기 올 겁니다. 다 우리 찬양 부흥회하러 다 오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 번은 강원도 강릉 쪽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가는데 그 전날 다른 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제 목이 심하게 상했어요. 완전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완전히 상해갖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같은 찬양 사역자 복음 가수들이 연예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같은 팀 한번 부르려면 보통 6개월 1년 전에 기도하고 섭외하고 기도하고 홍보하고 그러고 가면 완전히 연예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80년대니까. 그 집회를 그분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찬양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을 기대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찬양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찬양을 최소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전보를 급전을 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목소리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간주 끝나고 2절에 목소리 딱 들어오면 이거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미 여러분 예전에 간증 들어서 아시죠? 그날 끝날 때까지 목소리 안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날 완전히 죽었어요. 그날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찬양 집회 가갖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안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날 그 집회가 끝나고 저는 얼굴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성도들과 인사도 못 나눴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올게 왔구나. 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죽으면 그날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 위로하느라고. 진짜로 은혜 받은 날은 별로 말 안 하는데 그날따라 죽으면 와서 목사님을 은혜 받았으면 속으로 목사님 힘내서 다음에 잘하시면 돼요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렇다고 생각해서 올게 왔구나. 얼마나 오늘 죽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은혜 받았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고개를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눈빛이 정말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제 그런 목소리로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실패했는데, 저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오늘 찬양을 좀 멋지게 부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감미롭게 부를까? 이것만 연구했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했거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거든.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제 그 목소리를 성도들한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아멘. 저는 실패였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제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를 주셨더라고. 아멘. 그렇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오면서 처음부터 한국에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를 보냈어요. 지금도 한국에 들어가면 많은 목사님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박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 잘하다가 근데 갑자기 왜 갔어 도대체? 왜 갔어? 어떤 한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 목사님과 지금 한국 교회가 찬양이 죽어 있어서 목사님과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들어오면 돼. 빨리 들어와. 그럼 내가 일본으로 등록이야.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는 소리야. 빨리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난리예요. 난리. 근데 이제 갑자기 나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왜 나갔냐고 설명해 보라고. 벌써 12년 지났는데 지금도 와서 얘기해. 그때 왜 나갔어? 그렇지 않은 또 설명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뒤통수 한 대 때리면 가야 되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 그럼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래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어서 버텼는데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가 나간다니까 하는 말이 내가 언제부터 선교사였는데? 목사님 언제부터 선교사였어? 언제 세명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자비랑으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 와서 자비랑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으로 사역하고 사역제 사용하고 또 자녀들 저 어린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며 지금까지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좀 뜻밖의 일이 생겨서 갑자기 하던 일들을 갑자기 모든 걸 스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었죠. 너무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다른 어떤 대비책을 세우지 못해서 사실 지난 2달여 동안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많은 고민도 하면서 또 많이 기도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물론 지금도 그 어려운 시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수입이 끊어지고 생활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또 찾게 해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라서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철수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은 철수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대로 실패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했고 또 기도조차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이런 실패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선교사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후원도 없고 후원 요청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한국 같은 것은 처음으로 후원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갔는데 가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12년 동안 혼자서 잘 해내다가 인제 가서 얘기하려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가서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냥 좀 그랬어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기대하지 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다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입을 여는 것뿐이야.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버티고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이 사명 줬고 들어가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참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말도 안 나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갖고 입도 못 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사님 자존심 상한 거야.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존심도 상하더라고.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해보려니까 자존심 엄청 상하대요. 상하더라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입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입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제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시험인 것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기도 안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죽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성공한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어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죽도록 헌금도 했잖아요. 시간 내서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그때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빚은 잔뜩 지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어야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더 이상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 그런 실패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 받았을 때가 더 많은가요? 응답 못 받았을 때가 더 많은가요? 아니, 응답을 못 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사실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잘 안 되고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았을 때 모습은 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졌을 때의 모습은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우리는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보다 침묵하실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보다 더 기다려라, 더 인내해라, 그러며 참고 계실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았을 때는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지금 심한 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범죄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받을 그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레간 기도를 드립니다. 이래간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며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복을 땅에 벗어버리고 땅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보통 기도입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분명 다윗은 실패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것도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또 만나서 거기서 미적미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지요. 분명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미적거리지 않았다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비 죽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죽였다는 거죠. 분명 그들의 기도는 실패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한 이런 경우 우리들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우리도 생각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응답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찌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의 기도가 실패하고 망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는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들은 죽어버렸는데 다윗은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보다 간절히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먼저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게 지금 아들이 죽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미 다윗을 책망했어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염치도 없다. 그렇게 죄를 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또 때를 쓰다니 참 염치도 없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정도 죄를 졌어. 그 정도 죄를 졌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 기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면 못 만나서 봤습니까?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대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죄가 많아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어요. 문득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 나이 때 정도 되신 분은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동네 목욕탕 하나 있고 목욕 가봐야 뭐 1년에 명절 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때도 많이 끼는지
그 때가 끼는지 몰라요. 그 목욕탕 갈 때 이 때를 가지고 가는 게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집에서 미리 때를 좀 초벌로 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벌로 밀고 그렇게 목욕탕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에 때 밀고 가는 거잖아요.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때를 좀 닦고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영혼에 때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때를 벗겨야 되는 거잖아요. 때 타올로 벗겨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타올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때 벗겨내듯이 싹싹싹 벗겨주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 중에 깨끗한 자가 있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행하고 이것들만 죄입니까? 아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왜 응답이 없겠어요? 왜 즉각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게 응답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바로 그 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죄, 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맞춰 생각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로 그의 눈에 보이는 그의 죄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실패도 침묵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실패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나요?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죄진 놈이 더 큰 소리쳐. 그죠?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죄진 놈이 더 큰 소리쳐.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다 가면 그만인데 도리어 화를 냅니다. 부부간에 더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끝나는데 더 큰 소리 치고 더 화내가지고 나중에 사내 못 사내까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러더라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뒤에 가서 뭐해요? 교회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더 나아가서 저게 교회냐고, 저 교회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 진짜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분들은 보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부터 목장에서 슬금슬금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숨게 돼요. 연락받아도 숨게 되고 자꾸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자에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엎드린 것이죠. 다윗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게 이 기도 가운데 먼저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을 보면 그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13절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의 단어의 뜻을 원어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지었다,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찔림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께 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맞아요, 저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이유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그 시간에 일부러 옷 벗고 목욕하러 나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저 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맨 땅에 누워 자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아이만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와의 싸움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답은 후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낳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고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고 핑계나 변명을 대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있는지 기도에 막힌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에 막힌 부분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실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막힌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근본적으로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도박을 합니다. 하나님, 나 11조 많이 내고 싶어서 돈 좀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박을 합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죠. 예전에 어떤 한국교회 이단 목사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하다가 걸렸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건축원금 만들려고 이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망하고 끌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부부간에 원수처럼 살아요. 눈만 뜨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고 서로 왼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먼저 풀어야죠. 부부간의 문제를 먼저 풀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죠.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은 어렵습니다. 바로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용서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참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풀지 못하고 못 풀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불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풀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그 기도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영적인 상처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물론 오래 걸립니다. 죽어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긍으로 들어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결단해 보입니다. 일어납니다.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넘어갈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음식이 넘어갈까요?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목이 넘어갈까요? 그런데 다윗은 먹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다윗은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결정,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도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정을,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실패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미루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러한 기도 이후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기도 후에 꼭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맡긴다는 것이지.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들 중에 최소한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정신병을 이겨야 하는데 반대로 신앙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중 8구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사업이 망하고 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실패의 경험으로 우울증에 걸리면 늘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부당한 상황에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가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우울증에 걸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꿍하지 않고 빨리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고 순종하기로 결단력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돌림으로써 자신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될 일이라면 밤새도록 고민하세요. 걱정하세요. 근데 고민하고 걱정해서 안 될 일이라면 왜 그걸 걱정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왜?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 어차피 안 될 일을 갖고 합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겠지요. 그죠? 해결될 일 갖고 고민 안 해요.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왜 그걸 붙들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가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 버리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나면 마음 편해지죠. 그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그렇지. 에라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난 몰라요, 이제는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겨버리고 나면 그 결과에 더 이상 매일 필요도 없고 그 결과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털어버리자고요. 그래야 우리 속에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단백질 수치가 확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잘 먹이고 정신병원에 가면 수면주 줘갖고 맨날 재운답니다. 자야 해결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 빨리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세요, 다 떨쳐버리고 가서 자고 잘 먹고 평소에 살던 삶대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속상할 때 더 나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장 더 열심히 나가고, 그죠? 열심히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잊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빨리 기도의 응답이 실패됐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 빨리 우리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믿음과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뭐 했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니 마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나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짧은 지식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믿는 사람이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장로가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목사가 잘못한 거, 장로가 잘못한 거, 교회가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지, 이 사람들의 아들론과 무식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이가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졌던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바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바뀌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보이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기적 아닌가요? 응?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여러분과 우리 정승원 목사, 담임 목사가 만난 것 기적 아닌가요? 세계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기적 아닌가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인가요? 아니요.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고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장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걸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이 문제는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그 문제를 보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의해서 밧세바는 그저 다윗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제거해야 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면 이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그때 두 사람이 결혼한 후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서로 결혼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처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밧세바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다윗의 처 밧세바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물론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인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잔을 그대로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을 못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십시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도록, 힘들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때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